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월 1일 3.1절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되게 좀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잘 기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사순절 기간에 첫 번째 제 수요일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2장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내용이 그죠? 2장에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체험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오직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에게만 사용이 되었다는 거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 장에서 인자의 의미는 에스겔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라는 호칭을 칭호를 사용하심으로써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강조하고 더욱 겸손하게 소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에스겔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급이 전반부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위임을 기술하는 중반부 4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할 어떤 것들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의 내용을 전달해주는 후반부입니다. 8절에서 10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짧기는 한데 이 장은 제1장에서 나타나신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주기나 하면은 이제 선지자를 또 보내시죠. 다시 말하면 이 장은 영광 가운데서 심판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누구로 대언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보냄을 받기 전에 소명자로서 대언자로서 몇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에스겔이 받은 첫 번째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임하죠. 에스겔 3장 16절에 보면은 3장 16절 가까이 있으니까 잠깐 볼까요? 7일 후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주께서 분부하신 것 땅 끝까지 내 소명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대위임 사역이 나타나는 부분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에서 찾겠다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3장 내용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그런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죠. 거룩한 말씀, 거룩한 사역은 거룩한 능력으로만 전해지고 해석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다는 것. 에스겔도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일으킨 성령이죠.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게 막 몸이 비석비석 말로 들어 오죽이나 정신적으로 집중을 하면 그렇겠는가마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그것을 집필해 나가면 훨씬 기쁨과 희열이 있다 보면 글도 더 잘 써지고 많은 게 깨우쳐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글을 써야 그게 누가 봐도 감동이 오는 그런 논문이 될 건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그걸 막 번역해서 그 내용을 꿰맞추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몸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바울 전도사 얼마 전에 잠깐 주일날 그 닭을 삶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싸서 사무엘에게 들려서 보내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를 들렸다 가라고 일부러 그래서 제가 차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몸이 반쪽이더라고요. 반쪽. 얼굴도 그렇고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애같이 돼가지고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말랐던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작품을 쓸 때 정말 팔이 손이 따라가 주질 않아서 그때는 우리가 수기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작품으로 승화가 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 지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감동이 오지 않으니 참고를 좀 하라고 제가 간절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 어려운 원서들을 영어를 다 번역을 하려다 보니 근데 짧은 사람의 저걸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영어 그 번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몇 개월 만에 집중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 텐데 정말 기를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네, 그냥 은혜만 받아도 기쁜 건데 물론 다 각자 맡은 직임이 다르고 그릇이 달라서 그렇겠죠. 또 그 소명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보혜사를 통해서 함께 하셔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그리고 권능을 받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어요. 에스겔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은 사생 결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다는 중대한 사명을 받은 후에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뽑으실 때도 되고 안 되고 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뽑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도록 하시는 가운데 자기 종을 불러서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면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 지상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명자가 보냄을 받은 대상들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말하자면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막은 채 하나님께 거역할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냄을 받았어요. 따라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말 어렵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역하여 율례를 버린 자들이에요. 에스겔 2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를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을 더럽혀서 이렇게 에스겔 20장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쉽게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또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하죠.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2장 5절에 주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죠? 그 이후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기도 하죠.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을 형제조임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레미야 1장 7절에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합니다.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된다. 말라기기 2장 7절에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도 패역한 자하고 나오죠. 2장 7절에 보면 인자 6절부터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언약을 어긴 사람을 패역한 자라고 말하죠. 아담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든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패역한 그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증거다. 아담 또는 호세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2장 20절에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역한 그런 그 모든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함, 그런 시험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원망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배반한 백성이기도 하다. 히스기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부터 돌아선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긴 배반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애굽의 신, 아수르의 신, 가나안의 신, 바벨론의 신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폐륜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이렇게 숭배를 한 게 문제였다는 거.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우상은 혹시 없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에스겔 16장 36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음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어. 자녀를 죽여서 피를 드리고 이렇게 아주 못된 그 몰래게 그러한 그 아주 나쁜 우상 숭배를 하죠. 어떻게 자식을 그랬을까요? 가증한 제사라고 에스겔 20장 28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의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흘리고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구워드린지라. 분노하게 하는 재물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을 불살라가지고 번제로 드리죠.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더 나아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배반의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7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8절에 보면 인자야, 이게 내용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더 나아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배반의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종용하는 선지자를 원해어도 그들은 그 마음을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뻔뻔하고 강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사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루기 매우 힘든 사명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뻔뻔함, 에스겔 16장 28절입니다.
내가 음흉이 찾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딸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강팍함 에스겔 20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이르기를 무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소명자 에스겔이 취한 자세는 그러면 어땠을까?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에스겔은 몇 가지 사명자가 취해야 할 자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를 받죠. 그 첫 번째 자세는 말씀을 받되 피상적으로 받지 말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에스겔은 말씀을 송두리째 먹을 것을 요구를 받죠. 실로 전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명자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자세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3박 1절이에요. 에스겔 3장이니까. 또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발견할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 잠깐 볼까요? 계시록 10장 9절. 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다 적었는데 다른 거를 제가 추격을 했는지 없는 것들이 좀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들은 바를 온전히 바로 전해야 된다. 에스겔이 요구하는 두 번째 자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죠. 말씀의 전달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인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는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포된 것이 반응을 얻을 것인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죠? 변화가 되든 안 변화가 되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최고의 것을 꼭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말로 고하라. 에스겔 3장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는 자에게 아무리 나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꼭 전해야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지혜롭게 잘 그죠? 시험 들지 않게 잘 전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짓된 전파자의 특징은 전하는 대상으로부터 이익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상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이걸 반대로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조금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시험 들지 않도록 에스겔도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것이 나쁜 내용일지라도 그대로 전달받을 것을 요구받았어요.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 에스겔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한 거짓 선지자 특성은 13장 10절이에요. 에스겔 13장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렇게 온전치 않은 잘못된 거짓된 것을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대상으로 하는 인간들은 악하고 강팍하고 뻔뻔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떻게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달자는 그 명령을 꼭 따라야 된다. 특히 반대로 전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면 전달자는 그의 임무를 성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으며 순종함으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오늘 그 2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어렵고 외롭고 두려운 소명을 받은 장면이 그려져 있죠. 에스겔 1장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놀라운 형상을 보고 엎드렸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야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고 엎드려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인자야라는 음성이 있어요. 인자란 말은 에스겔서에 90회 이상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인자라는 말은. 예, 에스겔과 어디에만 나왔다 그랬죠? 다니엘서에만 나왔다,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곧 일어서게 하실 것은 왜 먼저 엎드러지게 했을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실 때 먼저 낮추었다가 높이는 방법을 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면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아주 정말 예, 그 청계산을 새벽 3시 예, 거기를 올라가서 갔다 내려오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 지금 같으면 뭐 어림도 없죠. 못 가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아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깜깜한 그 골짜기를 그 낮에 가보니까 낮에도 가파르던데 거기를 글쎄 세상에 예, 운동화도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저는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길을 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죠. 네, 일어서게 하실 것을 엎드려 드리는 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 그게 훈련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려면 성령 충만으로 자신을 깨뜨리는 후에 다시 일어서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체험을 통해 힘을 얻은 후에 세상에 나가 비전을 성취함으로 영성을 예, 실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영성을 실상의 힘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영성은 헛된 영상이다. 예, 성도는 신앙도 좋아야 하지만 신학도 좋아야 한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죠. 그것은 헛된 영성론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학과 교리도 잘 활용하면 유익이 되겠죠. 예, 가끔 교리가 신앙을 얽매고 성령을 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교리는 개인의 감정적인 모난 신앙을 막아주고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또한 조한 역할도. 그러니까 약도 어떻게 써야 돼요? 너무 남용하면 안 되죠. 우리 먹는 약도 이런 것처럼 적절하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아는 게 좋죠. 교리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 회의하면 무엇이 생겨요? 교리가 생겨요. 교리가 그 선용되면 다수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그것을 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 후에 이방인 수용에 관한 지침을 정한 후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 당시 첨예한 의견 대립은 있었지만 그 분부대했던 변론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그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회의를 할 때 큰 소리도 날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고 나면 딴소리가 있으면 안 되고 결정했습니다 라는 말만 할 줄 아는 덕성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된다. 누가 어떤 주장을 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되었으면 저 결정된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합의점을 찾은 후부터는 누구도 딴 말을 못하게 세운 것이 바로 교리예요. 교리. 물론 교리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대로 교리는 꼭 필요하다. 교리를 굳건히 내세울 때 자기 주장이 강한 신앙이니 자기를 교리로 삼으려는 폐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있죠. 뭐 좀 목소리 좀 있고 실력 좀 있고 좀 힘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교리가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마다 딴소리를 내고 딴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끝이 없죠. 그래서 성도는 기본 교리를 성실하게 알고 따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교리를 무조건 나쁘게만 보려는 이단자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교리 문제 연구를 외면해서 그 문제를 형식적인 신앙인들에게 넘겨버리면 나 혼자만 영성이 충만하다고 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른 비전 공동체라면 공동체에서 위대한 신학자도 한 명쯤은 신학자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신학자가 그죠? 그 신학 자체를 휘둘러 가지고 교회를 그 난장판을 만들면 안 되죠.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체계의 질서를 반드시 주셨죠. 신학을 외면하고 신학만 내세우면서 강화력과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한 오산이라는 거.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배운 사람이 받으며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못 배운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으니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은 이거 신학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대요. 그냥 무조건 뭐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난다고 얘기들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것도 어떤 그 내용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처럼 갈릴리 어부들이
받았다 하니까 그냥 저 사람들이 뭐를 알겠어. 술에 취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술 취하면 잠깐 취하다가 깨지 않아요? 그죠? 예, 세상에 그렇기에 성도는 외적인 초월성과 내적인 내절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그래 교회마다 신앙과 신학을 동시에 중시하고 영성과 교리를 중시하고 위대한 능력자와 위대한 신학자를 동시에 배출하기도 해야 합니다. 잘하고 기르고 뭐 목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 많은 열매들이 귀하게 여기저기 맺혀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저 가지도 되고 열매도 되고 예, 그래서 숲을 이루기도 하죠.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이원론에 빠져서 균형 잡힌 믿음을 잃고 결국 인물되는 길에서 멀어진다라는 것.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위대한 설교가도 필요하지만 위대한 신학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 속에도 설교가의 영성과 신학자의 영성을 동시에 가져야 복된 성도가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움을 멀리하고 영성만 자랑하지 말아야 되죠. 역사성과 영속성과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려면 신학이란 딱딱한 식물도 소화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균형 잡힌 성도를 배출하는 것에 공동체 사역의 성패가 달려있고 미래가 달려있기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처럼 엎드러졌다가 일어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면서 장밋빛 전망 대신에 아주 현실적인 본문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에스겔아, 퇴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다. 이제 그들에게 너를 보내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 섬이 얼마나 들게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6절이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서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대단한 강조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하라.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해. 아이고 큰일 났어.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길까요? 두 가지 결핍 때문이에요. 사명과 사랑, 이 결핍입니다. 사명감이 강하니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얼마든지 두려움쯤은 극복할 수가 있다. 사람의 두려움 중에 최고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산을 정복하면 다른 두려움의 산도 거뜬히 우리가 높은 산 올라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낮은 산들쯤은 그냥 그 쉬운 얘기를 식은 죽먹기로 잘 타잖아요. 근데 높은 산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그만 걸림돌이 걸려도 어이구 힘들어서 못 가겠어 이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실천, 이 원천도 바로 사랑과 사명이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숨겨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있으나 하늘나라 가나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무슨 상관이겠어. 그 순간이 조금 두려움이 있죠. 내가 죽는 그 순간 과연 어떨까. 그렇지만 그것도 맡겨야지 어쩌겠어요. 우리가 수술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취가 딱 시작되기 직전에 아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잠들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경험이 올라와 있는데 어머님이 청평 인근에 있는 강가의 큰 바위 옆에서 수영하다 깊은 곳에 바로 헛디뎌서 물에 빠지셨다고 그래요. 그것은 반경 5, 6m가 아주 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지만 놀란 표정만 하고 순간 그저 쩔쩔매겠죠. 이제 저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쩔쩔맸을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수영을 잘하는 아버님은 바위 그늘 밑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대. 이 가족의 아버지가 수영을 잘하셨나 봐요. 그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그래요. 본인이 목격을 하고 어머님을 구하러 가면 죽는다는 공포가 일어나더랍니다. 다른 가족 2명도 장면만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대. 바로 그때 중학생이었던 누나가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어머니 손을 무작정 잡았대요. 수영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끼리 손을 잡으면 더 위험하죠. 둘 다 빠져서 죽잖아요. 바로 그때 중학생이었던 누님이 본능적으로 다가가서 어머니 손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놀라니까 그냥 가서 덜컥 잡았겠죠. 수영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끼리 손을 잡으면 위험한데 그 두 분을 한꺼번에 다 잃는 줄 알았대요. 이 동생이 남동생을 바라본 거예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물살에 떠밀려 몇 미터 아래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두 분이 나무에 걸려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이분은 잊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 뒤 약 40년이 흘러서 8남매 중에 그 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운명의 끈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그 내용이 올라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엄청나게 사랑해요. 입술로 하는 거 쉽죠. 그러나 위급할 때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아이고 엄마 어떡해. 이 마음이 왔던 거겠죠.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두렵거든 사랑하는 일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일에 나서면 그에게 어떻게 축복과 평안이 없겠는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함을 권면한 후에 하나님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반역한 백성에게 가라고 말씀하죠. 소명의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얼마나 본인은 부담이 가고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싫은 길로 가게 하는 강력한 사인이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사인과 위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8절에 말씀하시죠. 그 말씀과 함께 환상 중에 한 신비한 손이 그를 향해 펼쳐집니다.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죠. 9절에 그 두루마리 책이 에스겔 앞에 펼쳐지는데 보통 두루마리는 한쪽 면에만 글이 쓰여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에 모두 글이 쓰여 있었다. 10절에 보면 그러죠. 예, 전할 말씀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글을 보니 그 두루마리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이 전한 소식은 우울한 심판의 소식이었어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결국 에스겔은 더욱 강한 소명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겠구나. 그때 에스겔이 자신의 사역을 외적으로 키우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특별한 체험만 이렇게 열심히 선전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입신한 후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손과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는 환상을 내가 보았습니다. 두루마리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강조하고 자신의 말씀의 종이라고 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런 체험 선전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고 우르르 몰려갔다가 망가진 영혼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체험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특별해지려는 마음이 바로 사단의 출입 통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런 은사 집회한다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치고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 뭐 한두 번 정도는 그저 가서 구경할 수는 있지만 그게 생활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특별한 체험에 있지 않고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기적들임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열심히 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거짓 목자들은 자기 체험의 특별함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스스로 종교 권력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술수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일확천금사상과 특별하려는 마음과 인기와 외형을 추구하는 마음을 비워버려야 되겠죠. 살다 보면 항상 희망적인 말만 많이 듣고 싶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도전하는 말도 기쁘게 들을 줄도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좁은 문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문으로 우리는 담대히 걸어 들어갈 줄도 손익 같은 거 계산하지 말고 들어갈 줄 알아야겠다. 그러면 권력의 압력을 받고 두려운 일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아래를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3일상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래를 바라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저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여기서 죽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해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본인에게 당면한 그 일은 반드시 완수를 했다는 거죠. 그 죽이려고 쫓기고 쫓아다니는 와중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으면 또 거기 뛰어나가가지고 싸워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게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신하들을 보내고 쫓아와도 자기 스스로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순종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만 두려워 어떤 세상 권력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배짱도 필요합니다. 삶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미신에게 넘어간다라는 거. 미신이 싹트는 두 가지 토양.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기복주의의 토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기복주의. 미신을 보면 거의 예 없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미신 공동체에서 돈을 버는 거의 유일한 사람, 그것은 바로 미신을 강조하는 다단계 총수와 같은 거짓 목자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단도 있고 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지만 대단히 크고 규모가 있고 그럴듯하고 신학을 많이 해서 박사 몇 개쯤 갖고 있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다른 부분이 아니면은 그냥 그걸 증명하려고 할 것도 없고요. 피하면 돼요. 멀리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신학생 그 시절로 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있고 나는 그거 섬기고 나는 또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할 거야. 어디든 가서 내가 내 몸으로 섬길 거야. 이런 거 참 좋은데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잘 선택해서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걸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요? 거짓 목자들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음과 영혼과 물질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짓 목자의 모습은 나쁜 카센터 사장에 바퀴를 갈지 않고 오일 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고 나요 라고 겁주면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터는 수법과 비슷하다라는 거. 딱 오히려 차라리 이런 사람이 나아요.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하나님 이름 걸고 그걸로 간판 삼아서 다가드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사단 마귀가 그 허울을 썼다는 거. 그거는 온전한 목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정직한 카센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성공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가면 불평과 불이익을 당해서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길은 우리가 뒤돌아설 줄 아는 결단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만 와요? 기도했을 때, 말씀 봤을 때, 묵상했을 때 성경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대입을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이 아까 아이도벨 나오죠? 이런 사람들처럼 다 거기에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반드시 답이 온다라는 것을 항상 선한 곳에 뜻을 두면 최선의 길이 반드시 열린다라는 그리고 그 바른 길을 고집함으로 생기는 두려운 일들은 나중에 선한 영향력을 얻는 축복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 유관순 열사가 뒷동산에 그렇게 늘 올라갔다고 그러죠.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산 바위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이고 앉아있다 내려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운동 일어나기 직전에도 2박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일정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침으로 3일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저 정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있다가 해방이 되는 그런 역사. 무슨 역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장모님이셨다고 그러죠. 그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도답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탐하지 말고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의 마음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와 후대에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처럼 바르게 살면서도 성공하는 성공 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선한 도전을 하고 혼탁한 사회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맑은 샘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2장의 영적 교훈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다.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만족하자. 실제로 선지자는 야훼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소유하자. 바로 이러한 자세가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도 안 되고 세상을 향한 담대한 말씀 선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